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제단에 오셔서 능력 베풀어 주시고 말씀 듣다가 치유되게 하시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확실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우리 환영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 의식과 여러분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 오늘도 나태한 마음이나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잠이 오고 이렇게 할 때 마귀야 물러가라, 속이지 마라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것만 해도 내가 막 몸이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도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나는 속지 않겠다. 이것만 해도 반은 이미 이겨낸 거예요. 반은 이미 이겨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사단은 제일 기뻐해요. 제일 좋아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고 있으면 마음껏 우리에게 드나들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볼 때 우리도 저녁에 토요일 저녁이면 토요일이면 힘들고 어렵고 한 번씩 소리를 지르고 가정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 사단이 하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걸 딱 깨닫고 사단이 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예배 전에 수요일 날이나 이렇게 예배 전에 딱 오면 꼭 사단이 저한테 틈탈 때가 많았어요. 사단이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눈치를 딱 채고 예배 전에 늘 조심을 해. 마음에 딱 가지고 있으면 이미 이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도 쑥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쑥 도망간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싸운다. 명절 때 가면 꼭 싸운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싸우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에 정신을 딱 차리고 사단이 이번에 틈타지 못하게 내가 해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정신 차리고 있으면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다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천군 천사 임재하여 여기에 어제 제가 이렇게 다 보내주라고 했는데 구역별로 다 받았을 텐데 몇 명이 봤을까 마음속에 조금 생각이 있는 건 있어요. 그렇게 있지만 여러분들 그 영상을 이렇게 박효진 장로님이 예배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완전히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달라졌는가 한번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너 뭔 일이냐 이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그냥 지금처럼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늘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하면 찬양대에 그 천군 천사가 같이 막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눈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데도 늘 이렇게 막 잠이 오고 막 그랬는데 하늘 보좌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내리는 어떤 그것이 여기에 쫙 보이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보이니까 그냥 예배 드릴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꼭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매여 살고 아니면 환경에 짓눌려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을 극복하고 창조적으로 이겨내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어지는 자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자극을 반대로 생각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살아가는 창조적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파도가 이렇게 일 때 파도 속에 파묻혀서 몰락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파도를 타고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나 운명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보다 큰 사람, 운명보다 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게 문제예요? 수영 못하는 게 문제예요? 물 깊은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문제예요. 맞죠? 그러나 사실은 물이 아무리 깊어도 수영할 수 있으면, 예전에 그런 적, 우리 집에 애들은 수영을 다 가르쳐놨어요. 어렸을 때부터 꼭 가르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르쳐놨는데, 어디 이렇게 가고 하면, 우리 처는 바닷가에서 났는데도 물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 물만 있으면 막 겁을 내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바다고 뭐고 뭐 어디든지 던져 놓으면 그냥 슉슉슉,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환경을 늘 탓하고 환경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 환경은 사실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보면 나를 더욱 높게 해주시고 축복을 받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멋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2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후에 또 나타내셨다, 또 찾아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사건이 있다는 거죠. 앞에 사건이 있는데 베드로를 이제 처음에 만나 주셨지만은 또 그 후에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가거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러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베드로는 앞에 사건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이 이제 있는 어떤 그때,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자기의 모든 사건이 있은 후에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바다로 나갔다가 오늘 보기 좋게 실패하는 그런 내용이 21장에 나옵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짧게만 읽었어요. 그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뵐 면목도 없고, 또 오늘은 자기가 이렇게 함께 있는 동료들 위해서 같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기술을 다 잃어버렸는가, 물고기조차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인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해놓고도 다시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어린아이 그 하나가 뭐라고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배신하다니 하면서 자괴감에 들었을 것이라고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받기 전에는 이처럼 못난 자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날따라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었는데 왜 고기가 이다지도 잡히지 않는지 베드로는 기가 막혔던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서도 실패하고 고기 잡는 업으로도 실패한 베드로의 망가진 상황을 묘사하는 비극적인 기록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마땅히 여기 3절은 나는 예수 부활을 전하러 가노라,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인생은 만선으로 돌아오는 원양어선 같았다 그러면서 기록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다시 자기 현실로 돌아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하면서 현실로 돌아왔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하는 그런 일들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저히 실패한 이 베드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한 삶의 현장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 철저히 실패한 베드로, 그리고 피곤에 쩔어서 있는 그 베드로를,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더 이상 희망도 포부도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일생 동안 무엇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모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일시적으로 붙잡는 것 같으나 결국은 다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통하여 잡아도 남는 것은 노쇠한 거, 또 허무한 거,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고백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나 이렇게 볼 때, 건강하실 때나 이럴 때에는 좋았는데, 아버지도 83세까지 내가 잘 몰랐어요. 아버지니까 열심히 다니시면서. 근데 이런 연세 드시면서 보니까 계단 올라가는 걸 그렇게 힘들었더라고. 어머니 옆에 툭 쳐라 하면 날 보게. 나를 봐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어머니가 여기 계단 없이 이렇게 와서 오잖아요. 여기 이게 덕곡교회에 있을 때 그 2층 계단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좋대. 여기가 지금 훨씬 편하고 좋다 그래. 야, 그래 노쇠하는 거잖아. 노쇠하는 거. 아버지도 그렇게 씩씩하게, 야, 아직 괜찮지 늘 이렇게 하던 분이 기력이 쇠하시더라고. 기력이. 야, 그러면서 움직이자. 밖에 안 나가면 그냥 죽는 분인데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집에만 가만히 화장실 왔다 갔다, 그것만, 음식만 먹는, 어머니 차려주시는 음식만 먹는. 기력이 쇠하는 게 보여요. 쇠하는 게. 여러분,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기력이 잘 쇠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저 천국의 문을 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의 것만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큰 후회합니다. 큰 후회합니다. 기력이 쇠한 노인과 바다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해밍웨이 노벨 문학상 받았던 노인과 바다. 쿠바 해안에 살면서 낚시질로 살아가다 한 노인이 3개월이 가까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다가 어느 날 말린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 그걸 배에 얹어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큰 물고기 잡았으니까 그걸 묶어 가지고 이제 배에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 한 3일 동안 사투 끝에 그걸 항구로 가지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잡은 고기는 상어떼들에게 뜯겨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잡으려고 발버둥 쳐도 잡히는 것은 순간적이고 남는 것은 앙상한 뼈다귀와 같은 가시뿐이라는 거죠. 노쇠와 공허와 허물을 되씹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쳐 살아보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빈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빈 그릇은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찬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스. 인생을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약해질 때 있고 세상살이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때요, 내 자신이 가진 신앙의 위대성을 하나님께 보여줄 때다. 아버지 목사님이 강남 선고를 받고 약 4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아들 목사님과 주고받은 글을 책으로 엮은 그 빛 색깔 공기라는 책이 있어요. 마지막 암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식과 함께 마지막을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한, 옛날에 저희들 한 10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책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고통을 겪는 것은 다 똑같다. 그러나 고통에 임해서 기독교인이 가지는 자세는 사뭇 달라야 된다. 기독교인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으로 끝나야 된다. 우리는 이 고통이 올 때 신음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불평과 절망이 되고 그 고통이 험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요 신앙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듯이 내게 일어날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을 거예요? 내가 조금 아프고 힘들었다고 병원 갔다 왔다고 해서 안 살아낼 겁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살아내야 돼요. 그래도 앞에 나가다가 내가 엎어졌다고 다리 걸려서 엎어져 조심해야 되는 거지, 거기 엎어졌다고 그 길 안 갈 겁니까? 다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 왜? 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육체의 한계를 지니며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있다면 운명을 바꾸는 사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믿는 자의 별명을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예요.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는 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는 자,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 이병기 집사님, 이성자 권사님 여기 지금 영상으로 들어와 계셔요. 미국 가 계셔. 내가 우리 안정욱 권사님 보고 가면 3주 푹 쉬시라고 이제 그러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오신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오셨어요. 갈 때도 윤성은 장로님 차 타고 가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가봐야 된다고, 안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못 태워 갈 것 같아. 그래도 이병기 집사님 오시면 꼭 타세요. 이병기 집사님 오시면 꼭 타세요. 그렇지만 저렇게 여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으리라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무너져 있으면 거기에 낙오하고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몸이 아프고 이렇게 했는데 김명숙 권사님도 금열철에 딱 나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지금 홍종의 권사님 내가 볼 때 얼굴이 훨씬 좋아요. 옛날에 왜 피곤하지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막 그럴 때는 이제 그때 새벽 기도를 안 나오지는 않았어요. 영상으로 드렸어요. 영상으로. 그럴 때는 눈도 퉁퉁 붓고 이게 뭔가 제가 볼 때도 내가 봐도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건 지금 조금씩 제가 볼 때 제가 어른들을 많이 봐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보고 어머니도 지금 이렇게 하면 조금씩 쇠해지는 게 보여요. 그렇지만 요즘은 조금 나아진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게 민감하게 보여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된다 하고 이래 있으면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주님 앞에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 승리자,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별명.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사단이 쳐놓은 덫에 갇혀 사지 말고 그 덫을 뛰어넘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사단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 덫에 넘어가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요, 꼭 신경질 나는 일이 있습니다. 앞에 그걸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딱 체크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더 못 속여요. 그 다음에는 잘 그런 어떤 것이 올 때 내가 마음속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딱 하고, 또 이건 좋은 일인가 보다, 이 일은 좋은 일인가 보다 딱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 나중에 좋은 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지금도 이렇게 밖에 냉장고도 있는 거 봤지요? 그것도 처음에 이렇게 올 때는 어디 될 때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 하고 이런 마음에 좀 속상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갑다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풀어냈더니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무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막 이걸 무시하면서 내 멋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있지만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임 목사가 1,800만 원 기도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억 2천을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배 드릴 때마다 일찍 와가지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1시간을 쳐주니까, 30분 전만 그래요. 1시간 전에 오면 2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일찍 옵니다. 일찍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것도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이거를 채워내지 못해요. 진짜 목사 돼가지고 괜히 담임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그건 어리석은 인간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받는 게, 담임 목사기 때문에 받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 감사하지요. 내가 담임 목사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 나는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거든. 기도 억지로라도 하면 여러분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운동을 해야 되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운동 안 하고 살면 좋지, 나는 그렇게 그러면은 죽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억지로라도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할 때 막 깨워내고 일어나라고 막 이야기하시고 이러면서 눈을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나를 보셔, 눈을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어려워하면 안 돼요. 죽는다 그랬어요. 잠자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운전하다가 잠자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하다가 졸음 한번 오면 큰일 납니다. 맨날 서울대학교 갈 사람이, 시험 칠 사람이 맨날 잠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끝납니다. 서울대학교가 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좋은 것을 봐야 돼요. 항상 모든 것에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이렇게 상존해. 사단은 나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리려고 하요. 오늘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덫에 갇혀 살지 말고 덫을 뛰어넘으라고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배신자, 나는 실패자,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채 살기를, 덫에 처음에는 갇혀 있지 않기를 원했지만 두 번째는 실패로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고 어렵게 하면 막 뭐라 합니다. 뭐라 하지만은
그런데 뭐라 하다가도 너무 자식이 실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뭐라 한 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괜찮다, 내가 다 해줄게, 용기 내라, 힘을 내라 그러면서 부모가 안 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하죠. 오늘 베드로에게 책망은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했지만은 다시 용기를 내라고, 실패한 채 살지 말라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윌리엄 패드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실패는 우리의 선생이지 장의사가 아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 기다리라는 뜻이지 패배한 것이 아니다. 실패는 잠시 후퇴하는 것이지 막다른 골목으로 빠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넷에 도는 글 중에 난 괜찮다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는, 난 한 번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링컨은 5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고 헨리 포드도 수차례 파산했으며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은 18번이나 출판 거절을 당했으며 베이브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 1330번의 삼진을 당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일 뿐입니다. 최선을 다한 실패는 요행이 따른 성공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친구가 가버렸습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방망이를 힘껏 휘둘러 보십시오. 다음번엔 담장을 훌쩍 넘길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숱하게 경험했음에도 역전의 명수가 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한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신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실패를 불행으로 생각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생각할 때 실패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다른 것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빈 그물 들고 신음하는 베드로를 만나 주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잡은 고기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이잖아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게 3번 나오죠. 말씀은, 부탁의 말씀은 비슷한 뉘앙스로 이렇게 3번을 말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질문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요, 우선 네가 친구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먼저 우선하느냐.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사랑하게 해줘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 사랑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느냐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옆에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고 한데, 안드레도 날 사랑하고 요한도 날 사랑하는데 그들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그 욕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또 3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것들보다, 원문에는 이것들보다 이런 사물로, 왜냐하면 그들의 명사형이나 이런 건 좀 달라서 그래요. 사물로 이것들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배도 좋고 여기 잡은 고기도 좋고
갈릴리 바다도 다 좋지만은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보다 모든 어떤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셨어요. 메시아만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세상에 성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통하여 성공이 따라오는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는 하늘 백성이니까 하늘 백성은 세상보다 큰 사람이요. 세상보다 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보다 큰 사람이 되라 하고 당부하는 겁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냐.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마라 이 뜻이에요. 명품이 있다고 명품에 얽매여 살지 마라. 여러분 사실 아이고 내가 뭐 오늘 이거 명품 입으면 뭐 하겠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서도 옷 양복이나 이렇게 해준 분들이나 이런 분들 늘 넥타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드려요. 넥타이도 하고 옷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분들을 보면서 기분도 좋고 막 이런 것은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각자 서로 있는데 누가 명품 옷을 누가 어떤 옷을 입으면 아는 사람 몇 명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제일 허무한 거 집에 황금 병기를 만들어 놨어. 황금 병기. 야 이거 어디 자랑은 해야 되는데 이거 황금 병기잖아. 황금 얼마나 비싼 놈을 해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화장실 안 가주면 뭐 안구도 아니잖아. 그거 내 혼자 써봐야 그게 그거지. 한 달 기분 좋을까? 궁뎅이 금땡이 있으면 한 달 기분 좋을까? 그러고는 안구도 아니에요. 그거 누가 안 알아주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허무해. 그래가지고 자꾸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라고 이렇게 손 씻을 일 없냐고 이래. 그게 인생이요. 예. 알아줘야 나도 뭐 좋고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는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참 쉽게 벌더라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집 가지고 있는 분들 다 돈 많이 버셨잖아요. 우리 그 남촌교회 요번에 땅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 12억짜리를 7,800만 원에 샀어요. 맞지? 12억이니까 7억 8천. 7억 8천에 샀어요. 7억.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몇 억을 번 거예요? 4억 2천?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왜 그렇게 샀는가 하면 그쪽에서 좀 급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낮추고 하다가 마지막 8억 5천까지 그래가지고 안 된다. 우리는 거기가 이게 부동산 하는 사람이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거 이쪽에 이런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 아니 옛날 그 시세 이거 해가지고 이상 아니면 우리 사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8억 5천까지 내려왔는데 그거 한 몇 년 못 사던 거예요. 그거 그랬는데 교회는 7억 5천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8억까지 양보해 주겠다. 그래 8억까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아이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이러다가 다른 데 훅 뺏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자. 왜냐하면 교회 바로 옆에 마치 이것과 같아. 교회 옆에 막 이런 우리 건물 하나 있는 거 이거 하나 사는 것처럼 한 100평 되는 그건데 장사하고 펫 장사하고 뭐 이렇게 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 거기에 그랬는데
그걸 8억에 하자 하고 당회에서 다 결정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 장로님이 거기 뒤를 보는 장로님이 내가 7억 8천까지 한번 던져는 볼게요. 이래더래. 던져나 볼게요. 던졌는 게 물은 거예요. 2천 그냥 가면 있다가 2천만 원을 그냥 벌었어. 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밥 산다고 안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산다고 자꾸 그래가 지금 밥을 이제 요번 주 목요일 날 먹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고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월세로 살아도 다 살아요. 집이 꼭 있어서 그냥 내가 든든할 뿐이에요. 허기진 걸 내가 채워 놓을 뿐이에요. 그건 내가 쫓겨날 일은 없다 이렇게 해도 쫓겨나도요 세상에는 보면요 조금 눈만 낮추면 월세 싼 데도 많아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텅 빈 것처럼 그렇게 살면 세상 살다 보면 온 세상이 텅 빈 것처럼 허무해질 때가 있죠. 중년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그 심리적 갈등 가운데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 낳아 길러 시집 장가 보내다 보면 자신만 껍데기만 남았다 하는 공허감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때로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인생이 추수를 끝낸 빈들 같다는 공허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공허에 갇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공허를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153마리라는 굉장한 성공을 놓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걸 뛰어넘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 같으면 그 번 것을 통해서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팔까, 어떻게 그동안 빚 졌는 거 이걸 갚을까, 이걸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건 옵션이에요. 그건 내게 있는 거 어차피 잡아놓은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천천히 하더라. 먼저 주님 나를 떠나소서 하고 주님께 먼저 집중하고 주님께 먼저 엎드렸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보다 더 큰 사람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 주님을 만난 후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들도 우리 모두처럼 실수하고 문제점을 많이 노출시킨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자식에게 부끄러움을 당했고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고 모세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기질적으로 문제가 많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부인하고 배신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찾아오셔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환경에 갇혀 살지 마라. 환경보다 큰 사람이 되라. 실패보다 큰 인물이 되라. 세상보다 큰 사람이 되라. 받은 복에 갇혀 살지 말고 받은 복보다 큰 인물이 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서 큰 주님만을 붙잡고 세상보다 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